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상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평안한 나라를 꿈꾸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 한 나라를 진짜 번영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 시대의 절정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정되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단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존재한다. 이 지혜가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살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가 질서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1절하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들과 행정 조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관, 군대 장관, 집안 광장 12명, 이게 단순한 명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질서 있는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본이거든요. 솔로몬 시대가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굉장하게 질서 있는 통치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하게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혼란을 정리하고 질서를 세우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 왕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행정을 했고 또 공정한 분배가 있었고 또 지역별로 책임 구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통치에 적용된 결과가 체계적이고 또 지혜가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다니고 삶이 뒤죽박죽되고 또 우선순위도 없어지고. 그런데요, 이 지혜가 있으면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집니다. 관계의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은 질서가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으로, 지혜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혜는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게 단순하게 경제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얼핏 보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지혜가 공동체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며 그 풍요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즐거움을 가져온다고요. 이 본문을 보면 인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단순하게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무화과나무 아래.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불안감이 없고 여유가 있고 좀 그 마음에서 오는 어떤 각박함이 아니라 좀 풍요로움에서 오는 안정이 있고 삶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풍성하게 열매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풍요로움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속여 빼앗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독식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요, 독하게 살아가도 풍요로움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풍요로움에 다다랐을 때 느끼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풍요를 얻어냈을 때는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고 일궈놓은 풍요로움에는요, 항상 불안감이 따릅니다.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풍요롭기만 하고 항상 마음이 지옥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항상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조급해요. 이게 어떻게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풍요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풍요로워지고, 사업이 풍요로워지고, 또 자녀들의 하는 일이 풍요로워지고, 온갖 풍요와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대체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감사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 오늘 29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리고 바다의 넓음이 바다와 같고. 그러니까 지혜가요, 누구를 통해서 얻어낸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하게 IQ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학벌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IQ가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방끈이 좀 짧아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IQ가 얼마가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 간판이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이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요, 얼마나 지식이 넘칩니까? 정보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요즘에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이 술술 나와요. 근데 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더 혼란스러울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지혜,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두드려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먹고 살게 하며 한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질서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질서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두 주먹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지식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막막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고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삶의 질서를 주시고 메마른 공동체에 풍요를 주시며 무지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지혜 되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두 주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지혜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 가운데 또 그 가족 가운데 특히 이 의료진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넉넉히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신령한 곳으로 그 환우와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환우 놓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